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한 십수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동부의 조그만한 시골의 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반토막이 나 있는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뉴욕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지쳤던 교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목사님이 부임하는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와서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던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문 앞에 도착한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우리 일령도 교회는 아마 그게 없었지 싶은데, 옛날에는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면 나무 간판에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렇게, 또 혹은 교회가 아니면 예배당 이렇게 써붙여 놓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무슨 한인교회하고 나무 간판을 붙여 놨습니다. 근데 새 목사님이 오신 첫 주일 예배에 기대를 가지고 모인 교인들 앞에 이 교회 간판이 반동강이 나 있는 겁니다. 그걸 떼지도 않고 그냥 반토막이 난 간판을 그대로 붙여놓은 채로 성도들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부분이 잘라져 나가는 거 하니까 맨 아랫부분 교회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1영도 교회인데 제1영도만 남아있고 교회는 잘라져 나가 있는 그런 간판이 붙어있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흉측하게, 도대체 이걸 누가 잘랐어? 아니, 잘랐으면 왜 이걸 이렇게 반토막 난 걸 붙여놨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들 서로 쳐다보는데 아무도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업셋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했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단에 섰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간판 잘린 거 다 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내가 잘랐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가 뭔가 하니까, 지난주에 내가 이 동네 이사를 와서 이삿짐을 풀어놓고 한인 슈퍼가 하나 있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슈퍼마켓 주인이 이웃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웃교회 목사로 부임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이 동네에 엊그제 이사를 왔는데 이 동네에 한인교회가 몇 개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집사님은 이 동네에 산 지가 벌써 수십 년이라고 하고, 이 동네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새로 부임해온 이 목사님이 목사인 줄은 모르고 그냥 새로 이사 온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교회 소개를 한 겁니다. 어느 교회는 아이들 교육 시스템이 참 좋다 그러고, 어느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참 좋다 그러고, 이렇게 한 몇몇 교회 얘기를 쭉 하는데 맨 마지막에 자기 교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얘기를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우리 동네에 한 몇 개 교회들이 다 괜찮은 교회 같은데 이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목사 장로와 싸워서 목사도 쫓겨나가고 장로도 교회 나가버리고 교인들도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삼지사반 흩어지고 지금 교회가 문 닫기 직전 상태에 있는데 이 교회는 재미없는 교회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교회 사정은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집사가 보기에 저 교회는 망할 교회, 저 교회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목사님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다. 교회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까? 나중에 제가 그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사모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모님이 세미나에 왔는데 누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사모님이 그 교회 간판 자른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만나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진짜 담임 목사님이 간판 잘랐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웃으면서 자르기는 장로님이 잘랐죠. 근데 목사님이 요구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한 겁니다. 첫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에게 충격요법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간판을 잘랐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날 교인들한테 한 얘기가, 내가 이 동네 와서 얘기 들으니까 우리 교회를 두고, 이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값주고 세운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두고 이웃의 집사님이 이 교회는 망할 교회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망할 교회로 그냥 둘 겁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런 교회로 세워가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간판에 다시 교회라고 써서 새 간판 붙이고, 아니면 문 닫자고 그냥. 아니면 그래도 뭐 미국 사회에서 모여서 김치도 한 번씩 먹고 한국말도 한 번씩 하고 해야 되겠으면 이름을 바꾸자고. 그래서 교회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면 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동호회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목사님이 그날 간절하게 그런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나라가 그 도시의 안식년을, 교수가 안식년을 가서 1년을 있다 왔는데, 돌아왔는데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왔냐 그러니까 바로 그 교회를 1년 동안 다니다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소식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는 단어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뜻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뜻은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한자말로 교회라고 하면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쓰는데 이 번역이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 안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신약에서 그리스토스로 번역을 했고, 그 그리스토스를 영어에서 그대로 크라이스트로 옮겼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외래어로 씁니다. 에클레시아도 그렇게 쓰면 좋을 뻔했습니다. 교회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 학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물론 그런 배움, 가르침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 전체 그림 중에서 한 부분에 불과한데, 이 교회라고 하는 번역은 조금 치우친, 좀 작은 이런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지함에서 지혜로움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자리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어디론가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당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중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란 단어를 쓸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가정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요 세 번째 교회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건 에클레시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수의 분들은 이 몇 사람이 모인
이 작은 공동체, 가정보다는 좀 큰 이 공동체도 에클레시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 의견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지역교회는 아닙니다. 지역교회는 네 번째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 가정이 교회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리고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너희 몇 사람이 모인, 이건 일테면 숫자가 많지 않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일테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모임이라면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그런 모임일 수 있습니다. 구역이나 다락방이나 순이 그런 모임일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모인 몇몇 사람의 모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작은 에클레시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들어서 뭔가를 섬겨보겠다고 하는 작은 모임들, 그리고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제1영도교회, 샘물교회, 이런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교회는 우리가 보편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아담 하와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보편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이 다섯 가지 교회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지역교회가 교회라고 할 때 가장 강조가 되는데, 그 강조가 조금 성경이 강조하는 것보다 좀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함께 격려받고 말씀 듣고 서로 도전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모인다고 하더라도 매일 모여도 새벽에 잠깐 모이고 말고, 주일은 조금 길게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기도회로 모이고,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일터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교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란 단어를 굉장히 폭넓게 성경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행길을 어떻게 잡는 거 하니까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가야 예루살렘인데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반대쪽으로 올라갑니다. 반대쪽 조금 위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 기슭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 랍비들이 길을 가다가 어디에 앉으면 제자들이 이제 빙 둘러앉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교실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12제자가 있었고 여성 제자들도 있었고 적어도 한 20여 명 되는 무리들 혹은 조금 더 되는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들어가셔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교회 발대식 같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딱 한 가지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산에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뭔고 하니까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정확한 산은 어딘지 모르지만은 그 빌립보 가이사랴 근처 어느 산 위에 계시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그 무렵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순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을 역순으로 계산을 하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언제쯤 했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한 달 전쯤이 아닐까 이렇게 계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달 반쯤 전일 거다. 근데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2달 전이거나 한 달 전이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본거지인 갈릴리를 떠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엄청난 변화가 제자들에게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물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제자들이 신앙이 부족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런 측면도 분명히 좀 있기도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다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고 말씀해도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듣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은 뭔가 하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봤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막 풍랑이 일던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지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걸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도 자기들은 아는데, 그런 예수님이 사람 손에 잡혀 죽는다? 제자들이 상상할 수가 없던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꿈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 같은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강력한 군대가 자리를 잡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런 모습이어야지, 예수님이 죽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아니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과 인간들의 괴계와 가룟 유다를 비롯한 대제사장 서기관이 인간들의 아주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교리적인 오해라든지 이런 인간들의 괴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함께 어우러져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막 그냥 부추겨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그 사탄이 배후에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사탄도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를 죽였는데 이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사탄이 만약 알았으면 십자가에 몰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계셨던,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쉽게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도 물론 쉽게 못 받아들이는,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뻥 터져버리는, 부활은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십자가를 한 달, 두 달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어갈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움직일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 땅에 세우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또 우리를 좀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선포를, 제가 상상컨대 예수님이 이 선포식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을까? 성전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죽을 것이고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내가 걸어간 길을 뒤따라 걸어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겠다, 내가 그걸 내 교회라고 하겠다, 성전을 등지고 이런 선포를 했으면 훨씬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선포식 장소를 빌립보 가이사라로 정했습니다. 여기 혹시 무슨 뜻이 없을까? 책을 읽는 중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설명해 놓은 건데 대단히 도의가 됐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흔적은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자료가 좀 나올 겁니다만은 땅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 조금 나와 있는 흔적들을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여러분 가이사라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임금은 전부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애굽의 임금은 전부 바로였습니다. 고조선의 임금은 전부 단군이었습니다. 이게 황제 칭호입니다. 그런데 도시 이름에다가 황제 칭호를 갖다 붙인 도시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게 가능했을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영도를 우리가 이름을 바꾸어서 영도 가이사라로 하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이런 도시들은 안 됩니다. 주로 신도시에 붙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도시들, 그것도 신도시라도 허접한 도시는 안 됩니다. 아주 근사한 도시다. 아주 멋있는 도시다. 빌립보라고 하는 왕이,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이사라를 붙일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누가 봐도 황제 이름에 어울리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 그 이름이 붙게 된, 여러분 학자들의 이런 연구는 거의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근사하냐, 그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이런 광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약간 언덕 위에 제자들하고 함께 앉아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이점에 서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선포를 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예쁜 도시가 밑에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고대 도시, 로마가 다스리던 그 고대 도시에서 항상 가장 눈에 띄는 건물, 큰 건물, 아름다운 건물은 신전입니다. 그런데 신전도 로마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신이 있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의 주신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로마에 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주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전이 가장 중심에 혹은 높은 곳에 가장 크게 가장 아름답게 지어지고 다른 신전은 그보다 전부 작게 지어야 합니다. 그게 그 당시 도시 구조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같은 도시에 옛날에는, 지금 고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아프로디테, 우리가 미의 여신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아프로디테가 그 도시의 주신임, 수호신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아주 근사합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세상에 2000년 전에 이 흔적 위에 이 건물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엄청난 건물이었을까 상상이 될 정도로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근사한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그 성전에, 그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황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여, 내 아들이 병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내 아들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인간의 이름을 신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장소가 그 도시에, 그 아름다운 도시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남아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필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권력과 재물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트럼프가 저렇게 날뛰지만은, 뭐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하지만은 저거 몇 년 하면 그만 아닙니까? 로마 황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죽는 날까지 황제 노릇을 합니다. 그것도 아들에게 또 물려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신의 존재에 가까운 인간이, 정말 신으로 부르고 싶은 그런 인간이 황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장한 나사로나 황제나 가난한 촌부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에 불과한데, 인간은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를 신으로 높여서 부르는 이런 무지함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세련되고 아름답고 근사한 도시였지만은 인간의 무지가 가득한 도시. 황제의 영광이 도시에는 나타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이 도시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가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로마 황제가 너에게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장소의 선택이 바로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굉장한 거 많이 보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할 거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떠는 건 우리가 옛날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세상이 앞으로 변할 걸 생각하면 오금이 저린다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너무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봤자 지가 기계지 사람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엄청난 것 많이 보고 로마 황제만큼이나 우리를 압도하는 이런 세련됨, 이런 화려함, 이런 파워풀함,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핵무기가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압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겠지만은 여러분, 그것들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보다 훨씬 크신 분, 그보다 훨씬 아름다우신 분, 그보다 훨씬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세우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참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장로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내 친구 목사 딸 내 아버지 친구는 나한테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건 베드로 한 사람의 답이 아니고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함께 섭득한 대표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모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만약 하나님의 교회라면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 겁니까? 제1영도교회 등록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가문이 올라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에클레시아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1영도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역교회를 생각할 때 참 오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130년이 된 우리 제1영도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그리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교회 중직자들인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를 놓고 뭘 먼저 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배가 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건사한 집을 짓고 그 집을 2배로 짓고 3배로 지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제1영도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배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 일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5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을 할까요? 5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을 할까요? 제가 지금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당연히 5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100%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다시 또 질문해 볼까요?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큰일 할까요? 160kg인 사람이 큰일 할까요? 몸무게가 160kg면 좀 문제이지만은 60kg가 큰일 할까요? 100kg가 큰일 할까요? 조금 수정을 해서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해야 합니다. 160kg는 제가 건강에 자신이 없어서 100kg를 줄였는데, 체격이 좋은 사람은 100kg, 제가 그 카투사로 근무를 했는데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병 하나가 로버슨이라고 했는데 키가 190에 몸무게가 100kg였습니다. 아침마다 구보를 하는데 제보다 더 빨리, 제가 그때 60kg였는데 제보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서 100kg도 저렇게 잘 뛰는구나 하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생각하면 몸무게가 60이다, 70이다, 50이다 얘기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교회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돈도 좀 주시고 내가 사회적인 영향력도 좀 있고, 물론 그런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면 우리가 잘 섬겨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손에 억만금이 있어도 그 주를 위한 돈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전혀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기 배나 채우고 말고 인간의 헛된 야망을 위해서 권력이나 힘이나 영향력을 쓰고 말지, 주를 위해서 쓰기가 참 어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신앙 고백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아이를 키우는 일에도 그분이 주인이 되고, 우리 부부의 삶에도 주인이 되고, 내가 돈이 좀 있을 때나 파산을 했을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건강을 잃었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유지되는 이런 신앙적인 기초가 우리에게 있는 건강함, 그리고 그 위에 이 건강성이 유지가 되는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 우리에게 체력을 주시면,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모든 것이 부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의 건강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말하는 이게 도대체 뭔가, 새로운 설명을 제가 하지 않고 이미 나누었던 설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나를 클릭을 하면 뭐가 떠야 됩니까? 하나님이 떠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계획이 훼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욕망이,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야,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사는 우리를,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우리를,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 죽는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말처럼 말입니다. 네 욕망을 따라 살면 죽는다. 그건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이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황송한 말씀을 주셔서, 나를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감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나를 봐,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일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조심해서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족한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원래 이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이 길에 빠짐으로 인류 역사가 비극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극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이 비극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를 보면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마음이 참 무겁죠. 그런데 무거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1년에 12달 새벽기도 한번 안 빠지고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1년에 성경란 몇 동씩 하고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사과나 감이나 열매가 어디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 없죠? 나무 둥치에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나무 둥치에서 뻗어져 나온 가지에 감이 열리고 사과가 열리고 매달립니다. 그럼 가지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런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근사하게 생긴 가지라도, 아무리 싱싱했던 가지라도 나무 둥치에서 떨어져 나오면, 다시 말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이 둥치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공급받는 이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더 이상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합됩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연합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부부가 연합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집에 살면서 때로 다투기도 하지만은 서로 위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연합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법도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씀들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회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에클레시아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 혹은 교회 혹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주신 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18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하셔도 좋고, 또 혹은 죄가 우리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죄가 빚는 결과물들, 죄로 인해서 생기는 정오라든지 결핍이라든지 핍전이라든지 깨지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죽음의 정상들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럽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걸 보면서 삽니다. 우리는 이런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씨앗을 심고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더 확장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가르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잘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하나가 이거 쓰레기 분리수거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0명, 10만 명.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껴 쓰고 조금씩 물도 아껴 쓰고 분리수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의 정상을 극복하는, 죽음이 우리에게 갖다 놓고 죄가 우리에게 갖다 놓은 파워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죽음의 문턱까지 그동안 살면서 한 2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42살에 한 번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일주일을 누워있다 나오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잘 회복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다 그럴 때 정말 이제 죽음이 코앞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또 전이가 되지 않고 항암 치료도 하지 않고 끝나는 그런 정도로 넘어서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가까워 왔구나 하는 아주 실감을 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해서 예외입니까? 젊은 분들이라고 해서 예외입니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애띤 우리 아주 한 10대 같아 보이는 분들도 앉아 계시는데 생각 안 해봤죠? 죽는다는 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너무도 공포스러울 겁니다. 이걸로 정말 끝나는 게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상으로, 무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나라고 하는 건 아예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리는. 제가 10대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 말입니다. 그때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신앙이 없을 때 어디에서 읽었는지 아니면 누가 해준 얘기인지 하여튼 제가 가끔씩 몸서리치게 두려움을 느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거인이 꿈을 꾸는 거다. 우리가 그 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다. 이런 소리를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책을 읽었는지 누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지.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앉아 있다가 혹은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직 믿음을 없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거 내가 어느 거인의 꿈에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이놈의 거인이 털고 일어나 버리면 나는 그 순간에 팍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무서움을 느끼기 한 6, 7개월 이상 갔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막 그 생각만 하면 막 몸이 막 부르르 떨릴 정도로 겁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건너편 세상에 대해서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뭐 해봐야 소용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얘기 해봐야 기분만 나쁘고 아예 그건 금기어로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뭐 자기가 곧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한번 암으로 이제 뭐 사형 선고까지는 아니지만은 몇 년 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부터 제가 천국 가면 뭐 장점도 많이 있겠다.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거 가면 볼 수 있을 거고, 뭐 단군도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을 거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들을 하나님이 아마 제 상상입니다. 막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 앞에 보여주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일들이 인간 역사 속에 많습니까? 도대체 아담 하와는 무슨 언어를 썼는지 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천국 가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뭐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실제로 있었던 그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될 텐데, 아마 100년, 200년은 지루하지 않게 갈 것 같아요.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든 간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넘어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그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으로 그가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일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집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뭔가 하니까 19절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고 얘기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고등학생 때 어떤 부흥사 설교를 들었던 것은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천국 문지기를 한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게 이상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옆에 조수처럼 서가지고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 서서 너는 일로 들어가라 말아라 뭐 이제 그 목사님이 그때 상상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걸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갖는다는 말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문지기 한다고 설명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네가 여기에서 뭔가를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겠다. 네가 땅에서 뭔가를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겠다. 이 문지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갖는다는 말은 내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은 문지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과 내가 한 편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풀면 그분도 푼다는 겁니다. 내가 매면 그분도 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인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혹시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는 분이 없습니까? 이루기는 뭘 이루어? 내가 죽으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만.
우리는 이루리라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내가 기도했던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루리라가 먼저가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라고 말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저거만 오늘 퇴근하다가 자동차에 부딪혀서 죽어 자빠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우리가 정오심을 못 이겨서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원망, 미움을 못 이겨서 우리가 그런 절규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때 하시겠지만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 안 되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큰 집에 살면 좋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큰 집에 살건 작은 집에 살건 내 먹는 음식이 뭐건 간에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내가 여기서 매면 하나님도 매고 내가 여기에서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푸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얘기 중에 이런 일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한 장관이 결재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무실 안에 작은 방이 있고 그 방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항상 기도를 했는데 대통령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바깥에서 대통령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대통령이 기도를 끝내고 나왔을 때 장관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한 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 자리에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씻기부터 먼저 하려고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런 우리 편을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는 것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추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데 또 얘기할까요? 하나님하고 뭐를 하라고요? 어전회의를 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회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정을 하나님은 천대 이르도록 하니 영원히 은혜를 베푸는 가문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모인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날마다 지금도 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누가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느냐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누가 못 탔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노아 방주 못한 사람은 노아가 홍수 얘기할 때 믿지 않았던 놈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 다 썰려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하다가 방주를 못 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게 뭐 문제입니까? 아니,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방주를 못 탔다고 얘기할까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묶여버렸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 묶여버렸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을 열심히 한 것까지는 잘못이 아닌데, 그걸 하다가 내 눈앞에서 방주가 지어지고 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홍수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먹고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는 귀를 기울이지 못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롯의 때도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 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뭐가 등장합니까? 롯이 딸들하고 아내하고 네 식구가 피신을 하도록 천사가 인도를 하는데, 그때 사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빠져나가자. 그래서 그때 사위들이 어떻게 답했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장인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그 얘기를 사위들한테 했을 때 희주희주 웃어가면서 했겠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왔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문맥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악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배신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애들 학교 보내고 출근시키고 회사 가서 일하고 지방칸 장만하고 차 하나 장만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다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게 노아 때나 롯 때나 예수님 때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뭐 나만큼만 살아라,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복된 길인지 말씀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들을 기회가 없고 듣고도 놓쳐버리고 일상생활에 묶여버리는 사람이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그건
저분들이 하면 되겠고,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그래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내가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아니다 싶은 건 지워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내가 할 만큼만 하고 내가 싫으면 그만두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니 그 사람이 가진 복음은 뭐냐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란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만 참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방주를 짓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살 소활성을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와서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하시는 분입니다. 나이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내가 뭐 그런 기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당신이 그 말을 할까 봐서 모세를 몇 살에 불렀다고요? 80에 불렀습니다. 저 이거 농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인데 그 말을 제가 젊을 때 들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80이 된 노인을, 그것도 100년 200년 전도 아니고 3500년 전에 사람들이 30살 조금 넘으면 다 죽던 때인데 80에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막중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나이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나는 뭐 건강이 나쁘다. 당신이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을 낫게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가 병이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 전문가들은 아마 눈병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어쨌거나 바울이 병이 있었고 그 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새벽 기도 나갔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짐작컨대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도저히 너무 힘이 드니까 뭐 후원자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되죠. 뭐 선교비가 뭐 제대로 옵니까? 그러니까 장막 씨는 그 힘든 일을 해가면서 벌어먹고 살면서 선교를 하러 다니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몸이라도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할 만한 기도를 또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또 몇 년 지나고 또 하는데도 응답하지 않고 3번 기도한 다음에 중단했습니다. 그 몸은 그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낫게 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훗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가시가 내게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몸이 힘들었던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았고, 그 가시가 있어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이니 뭐니 핑계대면 안 되고, 뭐가 뭐 돈이 있느니 없느니 누가 우리 호주머니 털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뭐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그것도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심으로 그 죄 씻음 받은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새로운 생명을 덧입음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비록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면 때로 돈도 공급하실 것이고 건강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아무것도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제1영도교회가 역사에 합당한, 역사에 어울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꾸면서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